함께 나오실 성경 말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953면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함께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불안과 고통 속에 슬퍼하며 불행하게 살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시간은 야속하게도 훅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때 행복을 느낍니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때 행복하십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요? 좋은 곳, 경치 좋은 곳에 놀러 갔을 때 행복하십니까? 손주들 재롱 보는 것이 행복하세요? 사람마다 내오는 답이 전부 다를 텐데요, 몸의 필요를 채워주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이 안정되고 만족해야만 한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극히 개인주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고요, 범위를 넓혀서 지역 사회와 국가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언제 행복한지 아주 분명하게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뇌과학자들입니다.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아는 것은 아주 간단 명료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해 낼 때라고 하죠.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은 그때 우리는 쾌감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도파민이 나오면 우리의 몸이 활성화되고 기분도 좋아지는데요, 반대로 이게 부족하면은 마음도 우울해지고 몸도 축 처지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도파민 결핍이 계속되면은 결국 퇴행성 뇌질환이라는 파킨슨병을 얻게 되고 끝내는 치매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이 도파민은 언제 어떻게 생겨날까요? 되게 쉬워요. 도파민은 좋아하는 예쁜 옷을 입을 때 나오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나온답니다. 듣기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나오고요. 하는 일이 잘 될 때도 나오죠.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나와요. 그러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얘기, 맛난 음식을 나누면서 살아가면 도파민도 나오고 행복하게 산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참 이상해서 좋은 옷도 계속 입다가 보면 언젠가는 별론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짜장면을 실컷 먹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탕수육이 보이고요, 오향장육이 보이고요, 거위, 간이 보이고 랍스터가 보입니다. 사람의 식탐은 끝이 없고요, 우리의 욕망도 종착지를 모르고 내달리죠. 죽어야만 끝이 나는 거예요. 게다가 살다 보면은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한마디로 생로병사라고 해서 태어남과 동시에 늙어가고 병들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세상은 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요,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에요. 인생 그 자체가 도파민이 나올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상황을 초월해서 고통을 잊게 하고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술이나 도박, 마약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잊게 하고요, 도파민을 촉진시킵니다. 특히나 마약은 우리의 감각을 예민하게 해서 쾌감을 대량으로 증폭시키죠. 그런데 이런 것에 빠지면 점점 더 강한 쾌락을 요구하게 되고요, 끝내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중독에 빠지고 말아요. 그렇게 볼 때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요, 기분을 너무 들뜨게 해서 환각이나 망상을 보게 하고요, 다른 이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조현병이라든지 불면증에 걸리게 하고 마침내는 우리의 뇌를 통제불능의 뇌 치매에 빠뜨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파민은 행복하게 하는 물질이 아니라 불행하게 만드는 물질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요, 성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죠?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의 최전성기를 일구어낸 사람입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태평성대에는 예루살렘의 은이 길에 굴러다니는 돌같이 많았다고 하고요, 가장 값비싸고 귀한 레바논 백향목이 평지에 자란 뽕나무처럼
많았다 그러죠. 그만큼 부유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도서에서요, 내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져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보았다라고 해요. 인생의 모든 경우를 전부 다 겪어봐서 안다 그러죠. 사실 내가 다 해봐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만사 다 경험해서 안다는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헛된 것이랍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맨 처음으로 했던 말이죠. 세상에 더는 올라갈 수 없는 최고 권력자가 되었지만 그것이 헛되고요. 세상에 온갖 금은보화를 다 가졌는데 그것도 헛되고, 세상 아름다운 여인들을 1000명이나 곁에 두었었지만 그것도 모두 헛된 것이래요. 집도 궁궐도 지어보고 도시도 건설해보고 별의별 큰일을 다 해봤는데 그것들도 역시 헛되다 그래요. 그 모든 일이 바람을 먹고 사는 것처럼 부질 없는 것이다,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죠. 뭐야 그러면 솔로몬이 과연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삶이 이렇게 헛된 것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아등바등 애쓸 필요 없이 그냥 전부 다 포기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까? 캐세라세라,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되는 대로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겠어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우리의 욕망에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의 행복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에 달린 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유, 사명을 깨달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망에 집착하고 세상의 것에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8절에서 19절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솔로몬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몫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가 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하며 그 가운데서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몫대로 수고하고 결실해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 사람의 복이다,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삶에서 수고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는요, 늘 수고함이 필요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뿌린 것 없이 거두는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것이라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땅히 수고해야 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런 것이죠. 저는 아직까지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요 전주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은퇴 이후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저보다 후배인데 요 근래에 대형 버스 면허를 땄다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되게 부러웠어요. 야, 목사가 은퇴하면은 한 70에서 75 정도 되는데요, 그때 버스 운전기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친구는 은퇴 이후의 삶을 차근차근 그래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야, 난 뭐하지? 지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뭐 지게차 운전 자격증 이런 거라도 따놔야 되나? 근데 어떤 또 선배님이 이야기하기를, 야, 너 지금 그거 따놔갖고 나중에 뭐 하려고 그러냐? 아, 은퇴했으면 쉬어야지. 아우, 지금까지 고생해 놓고서 또 무슨 일을 하려고? 나는 안 할랜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전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늘 무의도식하는 삶을 꿈꿔요. 직장에서 상사의 잔소리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아도 늘 내 가진 은행의 잔고가 넉넉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끼니에 도대체 뭘 해먹어야 되나 고민하지 않고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들지 않아도 시마다 때마다 맛난 음식이 입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신경 써서 해야 하는 일 없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 없이 늘 무사하고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아무런 부족함을 모르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감사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그런 삶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고난에도 처하게 하시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애써야만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일상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자,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그렇게 사는 이는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로 쓰였어요. 첫 번째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지난 날에 대한 후회로 삶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저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랬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었겠지. 밤이면 밤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후회해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후회하고 땅을 쳐도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질 않아요.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죠. 두 번째는요, 아직 오지 않는 마지막 때를 미리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그래도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했는데 적어도 90살, 95살 뭐 이 정도까지는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이다, 운동이다,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몸을 돌볼 필요가 없다라거나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지라도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느니 오늘을 살아가는데 힘쓰고 노력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음에 만족함과 행복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삶에서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낀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식을 기뻐하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은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의 방식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미리 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뇌과학자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앞서는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다시 연구한 바에 따르면요, 이 도파민은요, 좋지 않은 일, 힘든 일을 할 때도 나올 수가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억 원짜리 고급 승용차를 타고서 아주 편안하게 달릴 때도 도파민이 나오지만은요, 맨발로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도 도파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죠? 이런 현상을 뇌과학자들은 뇌 해킹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뇌를 속인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사람의 뇌는 그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디에 의미를 두느냐, 그것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뇌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뇌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 주면 어떻겠습니까? 왜 얼굴이 그러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니, 상상을 좀 해보시라니까요. 100만 원을 누가 나한테 딱 주면 어떻겠어요? 어우, 기분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좋아서 뇌에서 도파민이 팍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어떤 일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100만 원을 줬다면 어떨까요? 100만 원 손해를 봤으니까 속이 쓰리고 마음이 상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도와줌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랍고 신비로운 감정이에요. 내 것을 내어주는 기쁨,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얻는 이 기쁨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헌신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허투루 살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애쓰고 수고해야 하고요,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충분히 즐거워해야 돼요. 괜히 내 것 아닌 남의 것에 눈독 들이지 말고, 빼앗지 말고, 탐내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요,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많든지 적든지, 조금 못났든지 혹은 잘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분의 결정이고 선물입니다. 비록 짧고 덧없는 것일지라도 우리의 한평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 행복의 열쇠라는 것, 그것이 전도자인 솔로몬의 지혜이고 결론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쉬움과 불만 속에서 세상 것을 더 많이 잡으려고 오늘도 힘겨운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